샬롬.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해 보셨나요? 일상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변경될 수 있다고 하나요? 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언약도 쉽게 변경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더욱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성취할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때와 어떻게 다르다고 합니까?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43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이 430년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논란이 있지만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나 그 기간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보다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 율법이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폐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과 율법이 주어진 때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까요? 언약과 율법의 차이가 뭘까요? 언약은 믿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도 서로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나도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지 라고 말하며 그 약속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것은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언약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왜 율법을 초등교사로 표현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계속해서 이 핵심을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19절 이후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24절 이후에서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돌봐주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례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의 개념과 함께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면서 그 믿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몸을 가리는 기능만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옷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옛 옷을 벗어 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에 맞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됨을 실천하고 있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차별적인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서로가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쩔 때는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멀리함으로써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은석교회 청년들도 지금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곧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서로가 조금 다른 모습이 있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